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왕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 중배해 주신 왕국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그의 아버지께서 지정하시고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구약시대 동안 항상 그의 어깨 위에 있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맸다는 건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천국까지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들이 다 적용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밀려들지 않아요. 천국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면요, 여기 앉을 자리 없어요.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식 가운데, 이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는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었고 왕이시자 구세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의 지팡이인 복음을 이방 세계에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으며 그는 그 이후로 성도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왕국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가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가 온 땅에 왕이 되실 때 모든 나라의 왕, 온 땅의 왕, 그것은 더욱 풍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상의 먼 곳에서 그리고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로 향하고 그를 경배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이십니다. 주제심이란 얘기예요. 그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영과 은혜로 다스리고 불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셔요? 그의 영과 은혜로 말씀으로 다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규례고 법률이고 계명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낼 때 에스겔서 11장과 36장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과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계명과 믿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께서도 계명과 충돌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계명과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강팍하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요. 다시요. 불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장 9절이 원본인데 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 이게 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어, 주제, 의미, 내용은 뭐예요? 문맥, 문단, 단락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락 속에서 누굴 차지한다고요? 예수님을 차지해야죠. 이 작업을 다 해놔야 되는데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지. 그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으로 맞아요?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만들어진 몽둥이라는 얘기예요. 철로 만들어진 몽둥이를 이 그릇을 갖다 깨보세요. 산산조각나죠.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일곱 개 교회,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철장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믿으시면 돼. 아이, 천사를 또 심판한다고 써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에. 천사를 또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써있는데, 교회에서 그거 하나 조그만 문제 해결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냥 막 혼냅니다. 예? 아니, 너희들 문제를 세상 법정 가지고 판사들이요, 교회에서 문제 일어난 거 가지고 오실 때 최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모든 나라의 주제시란 얘기예요. 모든 나라의 주제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부활해서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신약으로 들어가야지, 계시록으로 들어가야지. 창세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모르고 신약 계시록만 달랑 가지고 얘기하면 오류가 많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단들이 계시록 근대인다니까.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예. 그래서 관주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수는 그래서 이 자손들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좀 이따 또 그 내용도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수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건 맞죠.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추구한 자도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전도 유망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거예요.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것이니까 조금만 참어. 그래. 에레미야는 몇 년 참으라는 거예요? 70년만 참아봐. 70년만. 왜 참아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70년 기간이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잘못했으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깨졌죠. 다시 복구하는 기간을 70년으로 주신 거예요. 예? 시편 4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통치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래서 보좌들이, 권세들이 누굴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권세와 나라와 왕은 다 폐위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진시황이 50대에 죽어버렸는데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마샬은 뭐예요? 통치한다, 지배하다, 권력을 잡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주님은 다니엘서 7장에도 써있네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시편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던 것이고요. 율법에 문제에 있어서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예? 5 왕을 섬기면서도요, 비리에 연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에 연루된다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락하는 것도 뭐예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거 짧은 거. 얼마나 그 재미를 누리겠다고 가정을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먼 데를 바라본다고요. 먼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요. 먼 시간을 보지 않냐고 가까운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오늘도 선악과가 많구나. 우리 아들내미가 뭐 먹지 말라고 막 영상 보내. 근데 맨날 먹어도 그게 선악과지 뭐예요.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뭐예요. 그건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취하는 경우가 뭐예요? 지금도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골로새서인가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붙잡어. 음식 앞에 무너져. 탐식 앞에 아이고 먹지 말라는 것도 다 골라서 먹고 다이어트 한다면서 또 그냥 간식은 시컬 갖다 먹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근시안적이다 이게.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먹고 경배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과 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자들을 또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땅에서 살찐 모든 자들, 이 구절은 영혼, 영적인 것들, 믿음, 또 위로 그리고 영적인 기쁨 가운데서 번영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야르치는 온유한 자들이 땅의 모든 기름을 먹고 경비할 것이다. 26절 지금 거쳐왔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영원히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면 육신도 삽니다. 영원히 살면. 영원히 죽으면 육신도 죽어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지옥입니다.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자나 온유한 자나 뜻이 통한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네바론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가 뭐라 했어요? 다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계시록 7장 9절 8절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그 의인은 뭐라 했어요?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승리.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심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라고 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거 맨날 갖다 줘도 금방 없어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몸도 영원할 것 같죠? 계속 갈 것 같죠?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요새는 뭐 80, 90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약점이 있어가지고 항상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연한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과 같이 역산에서 말이죠. 시간들을 역으로 생각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이겠는가. 그 시간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줄로 깨달으면 맞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요 남은 기간 직자로 보면 은퇴이겠고 퇴사이겠고 우리 육신으로 보면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덕스럽게 살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우리 청년 우리 자매님처럼 청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여기 안 지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청년 기간이 있었죠. 아가씨 기간이 있었죠. 금방 지나가. 우리 유진 씨 금방 50, 60대. 나도 한갑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후회 없이 신앙생활 하셔요. 신앙생활 하시고 후회 없이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왔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92장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존귀하다. 정말 존귀하다. 부하고 존귀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드리로다. 이것은 개종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영육간의 축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치고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치고 잘 살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지금 이거 아마르티아 쿠마 센 교수 1933년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대. 영국 잉글랜드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예요. 국가가 부흥할 때는 먼저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선행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1998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받았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한강 노벨 문학상 그 내용을 보면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한국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고 물 철철 잘 나온 적도 없어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스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신명기 32장 15절처럼 주님이 항상 그걸 걱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속죄수의 피 뿌리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죄 용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행복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뭐야? 행복하다라고요. 그게 신약성에서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예요. 시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자,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돈이 많아야 감사해요? 자식들 잘 돼야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개 아래 품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으셔야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이놈의 감사도 늘 조건이 있어야 돼. 환경이 구비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수준이 낮은 거죠.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월등한 사람이고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요. 네덜란드나 교회 다 무너뜨려 놓고 행복지수가 높대. 제가 그랬죠. 김명혁 교수가 방송 중에 하신 말씀. 아니, 기독교가 다 없는데 행복하대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응? 이슬람을 따라가는데 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방글라데시야. 제가 볼 때는 행복할 일이 없어. 그런데 행복하대. 가짜를 따라가도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진짜를 따라가면서도 행복을 못 느껴요?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에? 먹고 경배할 것이다. 복음의 초기에는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일부분 제외하고는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분 제외하고는 부름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왕과 여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명예와 위엄, 영광이라는 칭호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따라 살며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섬기고 경배할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섬기게 돼 있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에?
시편 72장에 보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이물을 드리로다. 스바 왕 왔었네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섬의 왕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요. 섬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방이에요. 이방인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뭐예요?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거푸집을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진흙벽돌을 찍을 때는 이 거푸집 있었어요. 이렇게 주물 같은 게 거기다 대놓고 지부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차르기가지고 막 황토랑 밟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집을 세웠잖아요. 초가집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3절이 생각나시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나올 때는 무조건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의 지향점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의 시, 단어와 단어,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자주 얘기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반대로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진토 속으로 내려가면서.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는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삶의 빛처럼 한겨 있는 자들이여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반대쪽 상황도 맞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천하고 자기 흰모의 먼지 속에 앉아 입을 먼지 속에 넣는 자들은 낮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랬어요. 탈금에서는 무덤의 집으로 내려가는 자들로 의역합니다.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며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흙으로 전락한 자들과 살아있고 땅 위에 살찐 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자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죽는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주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들의 주도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살아있는 자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님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를 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이게 다 관주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 시편 22장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상에 있든 지금 살아있든 지하에 묻혀있든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말할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살아났을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자신을 키우거나 자신을 활기차게 하거나 편안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또 키우시고 성장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셔야 양육된다고요. 나는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여기 왕의 딸이 누구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 너라고 하는 건 누구요? 왕은 예수님이고 너는 누구요? 성도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먹고 경배할지어다. 그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돼. 주님을.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 나왔네요. 돌이켜서 늘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혹시나 돌이켜서 악인으로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셔야 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시 울타리로 이렇게 담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가시 울타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은 넘어갔다는 난 죽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시 울타리로 둘러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